어느 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인생은 정말 변한 게 없구나. 매일 똑같은 일상, 똑같은 고민, 똑같은 문제들의 반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민수가 성경 속 아브라함을 통해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이 간증, 함께 들어보시겠습니까? 민수는 35이 되도록 한 번도 제대로 된 모험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바로 들어간 회사에서 10년째 같은 업무를 반복하고 있었고, 주말이면 집에서 넷플릭스를 보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교회도 다니고 있었지만 솔직히 습관적으로 나가는 정도였습니다. 그런 민수에게 어느 날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 해외 지사로의 발령 통보를 받은 것입니다. 그것도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동남아시아의 작은 나라였습니다.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지금까지 살던 곳을 떠나 낯선 땅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여자친구는 뭐라고 할지,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때 우연히 펼쳐진 페이지가 히브리서 11장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민수는 이 구절을 읽으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믿고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상황과 너무나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은 민수의 이야기를 들은 후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수 형제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을 지금 형제님에게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3번의 중요한 떠남이 있었어요. 목사님은 아브라함의 첫 번째 떠남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 즉 익숙함과의 결별이었습니다. 민수는 자신이 얼마나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같은 회사, 같은 업무, 같은 사람들과의 만남,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고 편안했지만 그 안에서 성장은 멈춰 있었습니다. 형제님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오셨나요? 목사님의 질문에 민수는 부끄러워졌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져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나 설렘이 사라진 지 오래였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거라는 기대를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2번째 종류의 익숙함입니다. 신앙생활도 오래 하다 보면 익숙해지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익숙해지실 수 없는 분이세요. 영의 속성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것입니다. 민수는 그 말씀을 들으며 자신의 영적 상태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기도할 때도 마음이 뜨겁지 않았고 말씀을 읽을 때도 감동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냥 의무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몇 일 후 민수는 다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2번째 떠남에 대해 들었습니다. 롯을 떠나보내는 것, 즉 영적인 것을 위해 육적인 것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수 형제님, 형제님에게도 롯 같은 존재가 있을 거예요.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방해가 되는 것들 말이에요. 민수는 순간 자신의 여자친구 은주가 떠올랐습니다. 은주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민수가 신앙생활에 집중하려고 할 때마다 다른 일들로 유혹했습니다. 주일 아침에 늦잠을 자자고 하거나 기도 모임보다는 데이트를 하자고 했습니다. 은주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었지만
민수의 영적 성장에는 걸림돌이 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민수는 자신이 너무 물질적인 성공에 매달려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승진과 연봉 인상에만 관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계획을 앞세웠습니다. 목사님, 그럼 제가 은주와 헤어져야 하나요? 그리고 성공에 대한 욕심도 완전히 버려야 하나요?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선순위를 바꿔야 해요.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다른 모든 것들도 제자리를 찾게 될 거예요. 민수는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은주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놀랍게도 은주는 민수의 말을 이해해 주었고 오히려 자신도 함께 교회에 나가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시험은 그 다음에 왔습니다. 해외 발령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민수에게 국내에 남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것도 지금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다른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민수는 다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굳이 힘들게 해외로 나갈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기도를 해봐도 답답함만 더해졌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세 번째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아브라함의 세 번째 떠남, 이삭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이삭을 드리는 것은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수에게 이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계획과 안전이었습니다. 해외 발령을 피하고 안전한 곳에 머물고 싶어 하는 마음, 불확실한 미래보다는 확실한 현재를 선택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민수는 밤새 기도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겁이 많습니다. 낯선 곳으로 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싶습니다. 제 계획과 안전함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저의 첫 번째가 되어주세요. 그 순간 이상한 평안이 민수의 마음을 덮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스카우트 제의를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발령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민수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더 좋은 조건을 마다하고 힘든 길을 선택한다고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출국을 며칠 앞둔 어느 날, 민수는 목사님과 마지막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제야 아브라함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것 같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다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알겠어요. 목사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민수 형제님, 형제님은 지금 하나님의 메모리에 각인되는 순간을 만들고 계세요. 하나님이 형제님의 이 순종을 기억하실 거예요. 메모리에 각인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순간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을 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처럼 말이에요. 그런 순간들은 하나님이 절대 잊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은총이 임해요. 민수는 그 말씀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선택이 단순히 회사 발령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출국 당일, 공항에서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민수는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셔서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비행기 창문으로 서울의 불빛들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보며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작은 세상에 갇혀 살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요. 새로운 나라에 도착한 첫날 밤, 민수는 작은 원룸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던 것처럼 저도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낯선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기하게도 예전처럼 기도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매일이 새로웠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에 대한 기대로 가득했습니다. 몇 주 후 민수는 현지 한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 민수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안전한 곳을 떠나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땅으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목사님은 민수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님, 하나님이 형제님을 이곳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단순히 업무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으실 거예요. 그 말씀이 예언처럼 들렸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민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사에서 현지 직원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프로젝트를 맡겼는데 민수는 한국에서 배운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다른 한국인 직원들과 달리 현지 직원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현지 직원들이 민수를 신뢰하기 시작했고 회사 분위기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본사에서도 민수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민수에게 더 중요한 변화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현지 교회에서 만난 불신자, 현지인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민수가 보여주는 진실한 섬김과 사랑을 통해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한국의 목사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목사님, 이제야 정말로 알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떠나는 믿음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믿음은 정말 동적인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계속 움직이고 나아가는 것이더라고요. 첫 번째 떠남을 통해서 저는 익숙함의 안전지대를 벗어났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기대와 설렘을 회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오늘은 무엇을 하실지 궁금해지더라고요. 두 번째 떠남을 통해서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물질적 성공이나 안전함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떠남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제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셨어요.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던 안전함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큰 것을 주셨습니다. 1년이 지난 후 민수는 현지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사에서 민수의 역량을 인정해서 현지 법인의 책임자로 승진시켜준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과정에서 만난 현지인 사업 파트너가 민수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수는 이 모든 일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고 계셨던 일이었습니다. 만약 자신이 안전한 선택을 했다면,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들였다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느 일요일 예배 후에 민수는 간증을 했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끊임없이 떠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익숙한 것을 떠나고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선택하고 최고의 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행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크고 놀랍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한국에 있는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주도 그동안 교회에 꾸준히 나가며 신앙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나도 이제야 알겠어.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말이야.
나도 너처럼 하나님을 첫 번째로 모시고 살고 싶어. 민수는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2년이 지난 후 민수와 은주는 결혼을 했습니다. 은주도 민수가 있는 나라로 와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돕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현지에서 작은 선교, 사역도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소극적이고 안전만 추구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새로운 일들에 도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회사 일도 잘 되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많은 현지인들이 민수 부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가정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 교회는 점점 성장해 갔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새로운 한국인 직원 정호를 만났습니다. 정호도 민수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해외 발령을 받고 두려워하며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정호를 보며 몇 년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정호에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정호야, 믿음이라는 게 정말 신기해. 처음에는 무서워서 떨렸는데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니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고. 형, 정말 그런가요? 저는 아직도 무서워요. 그럴 수밖에 없어. 나도 그랬거든. 하지만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야.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떠났잖아. 민수는 정호에게 자신의 경험을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어떻게 익숙함을 떠나게 되었는지, 어떻게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선택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최고의 것까지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는지를요. 정호는 민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민수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형, 저도 형처럼 하나님을 믿고 살고 싶어요. 저에게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르쳐 주세요. 민수는 정호와 함께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호도 점점 변화되어 갔습니다. 두려움 많던 청년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이제 그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한국인 사업가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수많은 현지인들과 한국인들이 민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한국에서 온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선교사님은 민수를 보며 놀라워했습니다. 형제님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크게 사용하고 계시네요. 민수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선교사님,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에요. 다만 하나님이 저를 이 길로 인도하셨을 때 순종했을 뿐이에요.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더니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 말이에요. 민수는 그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길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민수는 여전히 그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고 현지에서 가장 큰 한인 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사업도 크게 성공해서 현지인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자신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호도 이제 그 나라의 다른 도시에서 작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민수는 교회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첫째, 익숙함을 떠나는 용기입니다. 우리는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둘째, 영적인 것을 위해 육적인 것을
포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계획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셋째, 최고의 것까지도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설교를 마친 후 한 젊은이가 민수에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장로님, 저도 지금 비슷한 상황에 있어요. 안전한 길과 모험적인 길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민수는 그 젊은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마치 10년 전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주시는 평안을 따라가세요. 두려움이 있어도 괜찮아요. 아브라함도 두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날 밤 민수는 아내 은주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렇게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년 전 두려워하며 떠났던 그 순간을 기억하시며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발을 알지 못하고 떠났던 것처럼 자신도 앞날을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자신의 계획보다 훨씬 크고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직 부족했지만 믿음은 작고 확실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진 줄 알았던 그 순간에도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민수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동행하는 분을 알고 있었습니다.